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과를 가져와라.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는 것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야곱의 길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길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과정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모든 손해를 보는 둘째냐 하는 이 불공평, 이건 불의하다.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과정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드디어 이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에 들어가는 야곱입니다. 이 훈련소 이름은 하란 훈련소고 훈련소 소장의 이름은 라반이지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약 800km 떨어진 하란, 어떤 의미에서 브엘세바는 정말 시골 동네고 하란은 당시에 아주 큰 도시지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껄렁대던 양아치가 도시에 와서 조폭을 만난, 그러니까 지역구 깡패가 하란 전국구 조폭을 만나 고생하고 완전히 털리는 스토리가 야곱의 생애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그 동네에서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정말 1등하고 엄마도 자기 손 안에 있고 동네에서 야, 쟤 정말 똑똑하다, 잘난 줄 알고 내 머리가 모든 곳에 통할 줄 알고 내 방법이 통하고 형도 갖고 놀고 아버지도 속이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죠.
고등학교 때 1등을 하고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갔더니 다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반드시 한계를 만난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수가 참 많습니다. 내 머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세수 앞을 내다봐도 대단한데 10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고수를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퉁치려고 할 때 그 거짓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세상에는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다가 뛰는 놈이 나는 놈을 만나는 이런 결과, 뛰는 놈 위에 있는 나는 놈 앞에서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가는데 방법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뇌물이 통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이 안 통하는 사람, 거짓이 안 통하는 실력자가 또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방법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통할까요? 나는 놈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의 품 안에서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놈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저는 창세기의 이 야곱의 스토리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읽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러니까 가슴 떨린다는 게 뭔가 좀 짠한 순간. 저는 창세기 27장 19절 20절에서 그 순간을 봅니다. 불쌍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으로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눈이 어두워진 늙은 아버지가 묻는데 그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근데 2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금방 했느냐?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사냥감을 쉽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결과를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의 중심은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는 철저하게 나입니다. 나.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합니다. 납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타락한 이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 그는 타락한 이기주의자였다. 왜? 내가 행복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 형을 속여서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를 위한 욕심을 채워가는 이 타락한 이기주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수를 만나죠.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자기 머리가 통할 줄 알았는데 그 라반에게 당해서 그의 인생 14년을, 얼마나 수가 높습니까? 오늘 본문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고 7년간 무노동 무임금으로 7년을 노동을 제공해서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삼촌은 어떻게 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 별로 좋지 않았던 레아를 줍니다. 아마 그 결혼 잔치하는 날 술을 무지 먹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러는 게 아니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 라반의 수가요, 레아를 줄 테니까 그냥 7년을 일해 이러지를 않고요, 7일만 일하면 라헬을 줄게. 라헬 7일만 일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7년만 더 일해줘. 이야, 조삼모사인데 넘어갑니다. 수가, 야곱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조금 사기치다가 전국구 사기꾼 만나가지고 완전히 당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사기치는 놈은 사기로 망한다는 거 알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으니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배우면서 20년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또 타락한 이기주의자를 만납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닐고 동생을 마중 나옵니다. 왜 400명이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인간의 머리를 다 써서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남길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의 결론은 뭔지 압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형이, 뒤에는 삼촌이,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말자. 너 얼굴 다시 보면 끝이다.
평생 나를 위해 산 사람인데 누가 곁에 있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뽕나루터에서 그의 이기주의가 또 빛을 발하지요. 부인도 보내고 자식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위기가 다가오면 자기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는 내가 살겠다고 부인, 마누라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다 보내고 형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도망을 가든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기주의자의 결론은 홀로 남는다. 홀로 남았더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속임수,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기, 나를 위해 살았으니 나 혼자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길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라 그래요? 자기를 미워하래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라. 자기를 미워하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왜 야곱이 보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려고 나만을 위해서 일생 살았더니 홀로 남았더라. 한 알 그대로 있고, 죽고 또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산다. 그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다. 소금은 뭐예요? 세상을 짜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이 녹아집니다. 빛은 뭐예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 자기 몸을 불태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결과는 하나님 손에,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 고민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베풀까? 어떻게 그에게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을까? 타락한 이기주의자 야곱의 결론은 홀로 남았더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길은 예수님처럼 이 하루를, 오늘 하루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희생의 삶,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